오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두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24장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재판을 할 때 얼마나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그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금하고 계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혹시? 6년 일하고 1년 쉬라고 하세요. 네, 6년 일하고 1년 쉬라. 6은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온전하지 못한 숫자를 나타낼 때 의미를 하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거에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하시는 그 하루를 더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누려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연수를 통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식년만 지킬 것이 아니라 뭐까지 허락을 해주시냐면 뭐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이요. 그렇죠. 안식일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쉬어라. 그렇죠. 이 쉼의 의미는 육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예배와 영적인 부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이 특이합니다. 혹시 누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안식일날 쉴 수 있는 대상들? 소, 소, 양, 양, 나귀, 나귀,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 그렇죠. 종의 자식. 종의 자식들, 그렇습니다. 그들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온전히 쉬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인 가축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도, 객들도 그 땅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정말 잘 지켰을 때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 말씀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물과 양식을 주신다고. 그렇죠. 물은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 마라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음식, 만나를 통해서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임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너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며 이 물과 양식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약속해 주신 것들 중에?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낙태하는 자도 없을 거고 임신을 못하는 자도 없을 거고 또 하나 더 약속을 해주시는데, 장수? 그렇죠. 너네의 날이 길다. 이 세 가지만 봐도 뭐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재앙? 재앙이 떠올라요. 네. 낙태도 안 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데, 그거요. 10계명?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이전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첫 축복. 첫 축복? 첫 축복. 우리 어제 예배 때도 충만하라. 그렇죠. 어떻게 충만? 땅에. 땅에 뭐하고 뭐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였는데 오늘 그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낙태하는 자도 없을 거고 임신 다 하게 해주실 거고 장수하게. 그게 생육과 번성을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주셨던 이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전과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 산에는 누구만 갈 수 있었죠? 모세. 그렇죠. 모세 혼자만 갈 수 있었는데 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70인 장로들이 동참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하나님이 담고 있는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뒤에서도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들을 받는 데 있어서 6일 동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여기에도 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7일째 되는 날 그 말씀을 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이후에도 40일 40주를 시내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본문 안에서 혹시 우리 청년들이 궁금했던 것들 한번 질문을 받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눠주실까요? 저요. 네. 저는 23장에서 네. 수장절이랑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데 광야에서도 수장절이랑 맥추절을 지켰는지 궁금해졌어요. 그쵸.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농사를 지을 수 그쵸.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맥주절과 이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이 의미가 뭐죠?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라고 기록돼 있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죠. 첫 열매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음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대손손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미 너네가 들어간 게 아니지만 들어갈 그 땅에서 너네는 반드시 이 수장절과 맥주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너네는 그 곡식으로 나를 계속해서 내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은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잊혀질 것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그 맥주전과 수장절은 철저하게 이 곡식을 통해서도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고 나를 향한 경외를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내가 이 곡식으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한 가지는 더 의미하는 건 뭐냐면 광야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먹지 못했잖아요. 이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지 않았으면 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른 곡식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것, 그런데 그 전에 그 광야를 거쳐왔던 그때의 형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지금 있는 거에 더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의 것에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적용해 볼 수 있는 그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감사원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는 것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잃지 않고 감사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내가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좀 떠올려봤던 경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순간순간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냥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감사가 될 때가 있다. 네. 네, 그렇죠. 다점 청년은? 저는 제가 건강한 거에 굉장히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거나 할 때 보통 헌혈을 못하는 자매들이 많은데 헌혈도 너무 잘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좀 잔병 치레도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 진짜 대학생 때는 헌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주시지 않았으면 또 우리가 헌혈도 그렇다고 헌혈 못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들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거를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좀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지희 청년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는 언약서를 읽기 전에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먼저 그렇게 드렸는지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 그 당시에도 화목제를 드리기 이전에 꼭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건 의미가 하는 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태우면 이제 연기가 자욱해지겠죠. 그럼 연기가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그를 올려 드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뭘로 해석을 했냐면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뭐예요?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놓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 내 소유를 바침으로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고백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목제 전에 드렸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말씀을 대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내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 지을 거 다 지우고 마음으로 그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아직도 내 삶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삶인데 말씀만 그냥 이렇게 받겠다라는 거 결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정결한 자가 그 말씀을 고귀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 뜻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화목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그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거의 3,500년 전부터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 읽는 것도 율법적이 돼서 하루에 뭐 내가 몇 분 읽으면 되겠지, 몇 시간 읽어, 일주일에 며칠 읽으면 되겠지. 그냥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순종할게요. 근데 순종만 못하는 건 내가 언젠간 순종할게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선 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삶은 이미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을 읽겠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방금 질문해 준 것처럼 왜 말씀 앞에 서기 이전에 이러한 제사들을 요구하셨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로서 불의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게 그냥 율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읽을 때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모습의 삶이었던가, 이 마음가짐으로 대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이 한번 깨달아 듣던 적 혹시 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들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본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때는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거를 막 반복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꼭 가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가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짜증내지 않기,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이랄까요?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게 되고, 그리고 제 자신도 변화가 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약간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정산할 거 정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몇 개월 걸려서 정산했어요. 결국 정산했죠. 네. 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하나님께서 수장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전에 그러지 못했던 삶을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맨날 없다고 불평하기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감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것, 형식적으로 읽고 율법적으로 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정말, 그리고 말씀 앞에 섰던 그동안의 내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느꼈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솜 청년부터.
저는 말씀 앞에서는 태도에 대해서 좀 돌이켜 보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접근성이 쉬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도 이만큼 성경을 읽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은 저는 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 깜빡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잊지 말자. 네. 우리 오늘 시간 이것들을 함께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 번쯤 묵상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